선지서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호세아를 시작할 때 개념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선지서라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막 헷갈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다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요나가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이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럼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뭐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아니요.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바벨론 포로, 바사 포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끌려갔었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시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뭐 헬라까지 썼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시대.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느헤미야의 에스라에 보면 와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그때 성전을 지을 때 보냈던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거든요. 그때에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 왔었고요. 스룹바벨이 약 5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서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이 고레스 때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훗날 와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중에 6장은, 앞에 6장은 에스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편집한 거에 불과해요. 왜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은 얘기거든요. 에스라는 성전 지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는 그 후에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약 50년, 60년 후에 오는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굉장히 뒤에 와요. 에스라는 7장부터 12장이 에스라죠. 그래서 에스라라고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에스라인 줄 알지만 6장까지는 스룹바벨, 7장부터 12장은 에스라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훗날 아닥사스다 왕 때 온다고요. 느헤미야도 와가지고서 성벽을 쌓잖아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던 시기를 알면 성경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러면 그때 당시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에스라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 사이에 선지자들 이름이 둘이 나와요.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선지자 둘 나와요. 우리가 여기 나중에 보면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둘이 나온다고요.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온다고요. 성전 지을 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학개나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바사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들이 가서 성전 짓자 사람들이 굉장히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고 있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된다 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어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 또 누가 있냐면 후에 말라기 같은 사람.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지만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활동했던 사람 뭐 다니엘이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포로 시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따로 있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따로 있고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 따로 있죠. 그 정도 알면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 어느 때 선지자냐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항상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결혼을 시켰는데 누구랑 결혼시켰냐면 창녀랑 결혼시켰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 무슨 얘기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녀랑 결혼했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간음했으니까 너희 큰일 났다. 너희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 꼭 얘기하면서 꼭 뒤에 뭔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 참 대단해요. 끝까지 그래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사랑의 선지자. 자,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얘기를 하면서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논쟁 한번 해라. 너희 어머니랑. 너희 어머니가 창녀였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창녀인 엄마가 싫은 거예요. 뭐라 그래? 논쟁해. 그러면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부인은 내 부인이 아니야. 다 창녀예요. 전부 다. 엄마도 창녀, 자기 부인도 창녀. 엄마랑도 논쟁할 때 내 엄마가 아니고 내 부인하고 논쟁할 때도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는 다 창녀랑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창녀랑.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녀가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 거기서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을 제해라. 음행을 제해라. 그러니까 이 창녀짓 그만하게 해라. 그만해라. 논쟁하면서 엄마 이제 그만해. 이제 자기 부인한테 당신 그만해. 이제 여기까지는 창녀짓 하는 거 내가 봐주겠는데 이제부터는 창녀짓 하면 안 돼. 엄마한테 똑같아. 엄마한테도 엄마 그만해.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가 창녀짓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만 핀다고 생각해봐봐요. 이러면 가정이 돼요? 가정이 안 되는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돼.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용서는 해줘도 이제부터는 안 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서 나한테 다 이렇게 음란을 행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안 돼. 새끼를 다 제해라. 얼굴에서 새끼를 다 제해라.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해라. 전부 다 제해라. 없애라. 지금까지는 되지만 그래도 안 된다.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란을 제해라. 음행을 제해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빨가벗긴대. 발가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아 나 창피해. 나 보여주는 게 창피해. 그래요. 애가 태어날 때 옷을 쫙 갖춰 입고 태어나요? 애가 태어날 때 이렇게 외출해야 되니까 모자 딱 쓰고 우산 들고 태어나요? 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애가 태어날 때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가 태어날 때는 발가벗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수치를 알고 창피한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창녀짓 하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빨가벗겨가지고 태어나던 때와 같이 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수치가 임할 거다. 너 진짜 수치가 올 거야. 너 사는 게 수치야. 너 굉장히 괴로울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던 날과 똑같이 내가 발가벗겨 버릴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진짜 이 성경을 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다 벗겨버릴지도 몰라. 어느 날 싹 다 벗겨버릴지 몰라. 수치가 임해요. 3절 다시 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만든다고요? 광야처럼 만들어버린다. 또 마른 땅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죽게 만든다. 목말라 죽게 만들 거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열심히 듣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알아요. 광야 같다, 마른 땅 같다, 이 표현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그렇지, 거기서는 씨도 안 나지, 씨 뿌려도 안 나지, 다 물이 없지, 다 알아요. 일반 사람,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해서 알긴 알아도 잘 몰라. 광야를 갔다 와야 돼. 광야 가서 있어 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요. 광야에 가서 딱 보잖아요. 좌우 사방으로 쫙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야.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유다 광야를 가보면요, 예루살렘 밑으로 유다 광야가 있어요. 유다 광야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왜 유다 광야라 그러냐면 그 땅이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광야라 그래요. 그 밑으로 가면 사해가 나오고요, 쭉 내려가면 쿰난 공동체 나오고 엥게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 광야를 가보면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오아시스도 있고 별개도 있고 그러지만, 유다 광야를 가보면요 이게 사막보다도 더 못하는 게 뭐냐면 산악 지형이 막 이렇게 있고,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풀 한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이 그런 곳이고 마른 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사막같이 만들겠다, 광야같이 만들겠다. 네가 계속해서 음행을 하면, 우상 섬기면 내가 광야처럼 만들어 버릴 거다, 마른 땅같이 만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잘 몰라도 농사 지은 분들은 마른 땅이 뭔 줄 알아요.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름에 비가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농촌에서 인심이 그렇게 좋은데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면 물 때문에 쌈난다니까요. 물 안 주려고 싸우고요, 물 가져가려고 싸우고. 여러분 농촌 인심이 물이 없어지면 엄청 싸워요. 왜요? 내 삶과 직결이 돼 있고 내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인심 나요.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랬는데, 곳간이 차 있어야지 인심이 나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인심이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야지 인심이 나는 거지,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인심이 나요?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훔쳐라도 먹어야죠. 장발장 보세요.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 먹은 거라고요. 빵 하나.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빵 하나 훔쳐 먹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저도 한동안 없어 보니까 없다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진짜 1,00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닌다니까요. 1,000원 없어가지고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버스비가 없어요. 그 먼 데를 강의하러 가는데, 한 8km 되는데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요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지금은 10,000원 그러면은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사람이 처지에 따라서 돈의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죽는 사람들에게는요 물 한 잔만 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된다고요. 생명수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같이 만들어버린다, 메마른 땅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목말라 죽게 만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이 몽골에다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실험이에요? 몽골의 그 고비 사막 그쪽 너머에 사막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이 가지고서 거기에 점점 호수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호수가 몽골에 있는 호수 그 대형 호수 이름이 뭐였더라? 그 호수가 점점 말라가지고 지금은 그 크던 호수가 아예 사라졌어요. 사막이 돼버렸어요. 점점 사막화가 돼요. 몽골 땅이 사막화가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우리나라 기업이 가가지고 뭘 심어요? 나무 심어요. 나무 심는데 이게 나무가 될 리가 없잖아요. 나무를 심어야 될 일이 없는데 나무 심어서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물만 주면 돼. 땅이 비옥하니까. 땅은 비옥한데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물만 주니까 거기에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요. 여러분 나무가 많아지면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몽골에다가 나무를 심어주니까 거기에 사람이 싹 다 떠났다가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물을 이렇게 주셔야 삶에 물을 주어야 이게 잘 자라요. 가정이 잘 자라고 삶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가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나 말라 죽일라 그래? 말려 죽일라 그래?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라 죽을 때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 죽을 때가 있어. 가끔은요 자식들이 우리를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속을 뒤집어 놓는 때가 있어요. 자식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나의 삶의 이유고 그러는데 가끔은 자식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나를 말려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말라 죽었어요? 안 죽잖아. 안 죽는데 뭐라 그래? 말라 죽는다 그래. 네가 나 말려 죽이려 그래? 그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식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 주시고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만들어 버린다.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말라서 목말라 죽게 만들 거다. 하나님 떠나봐야 제일 좋은 게 없는데. 가봐야 다 수치야. 빨가벗겨져 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옷을 하나 둘 다 내가 다 벗고 있어. 하나 이렇게 윗돌이 벗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바지 벗어 위에 런닝 벗어 다 벗다 보니까 나중에 팬티 한 장 남아. 여러분 팬티 한 장이 남아도 못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겨버린다고. 자 4절 볼까요?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알기를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게 창녀 자식이라. 너 창녀 자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진짜 미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너무 미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부목사였어요. 부목사였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를 낳았다고요. 큰아이를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두 애가 거의 비슷하게 낳았어. 며칠 차이 안 나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성도들이 우리 애만 예뻐하네. 제가 그래서 우리 애를 성도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쪽에. 여러분 목사 자식이라고 예뻐하는 거예요. 귀한 자식이면 예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천한 자식들은 천하게 본다니까요. 천한 사람 자식은 천하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창녀 자식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식들은 창녀 자식들이야. 긍휼히 여기질 않아. 하나님을 떠나면 긍휼히 여기질 않는다. 자식들마저도 은혜가 없어요.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진짜 많이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
뭐 계속해서 제가 사무엘하 7장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그런 성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네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러면 솔로몬 너는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된다고요? 네 아들의 아버지 될 거다. 왜요? 네가 예쁘니까. 네가 예쁘니까 네 자식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식은요 예뻐요. 기도하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 부모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예뻐하면요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부모가 사랑스러우면 그 부모도 좋지만 자식들도 예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예뻐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예뻐하시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네가 창녀짓 하니까 네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버려버린다. 의미 없다. 자, 6절 볼까요?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가시로 뭘 막아요? 길을 막아. 두 번째, 담을 쌓아서 길을 못 찾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이에요. 옛날에 내가 얼마 전에 갔던 길이야. 이 길 이제 산길을 간다고 쳐요. 산길을 가는데 그 길로 가면은 그 길만 딱 넘어가면은 저기야 내 목적지야. 그런데 그 길에 산사태가 났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중국 가면은 그런 일이 많이 나요. 네팔 이런데 산악지형에 이렇게 차들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뭐 세계 테마기행 보면 가끔 나오죠. 여러분 그 길을 산악지형을 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유실됐어. 어떻게 가요? 바로 앞인데 돌아 4일 동안 5일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이프러스를 갔는데 키프로스를 갔는데 키프로스에 어떤 일이 있냐면 키프로스가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그리스 쪽, 북쪽은 터키 쪽.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키프로스였는데 그리스와 터키가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엄청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 사이프러스를 나눴어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이슬람 사람도 살고 정교인도 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싸우다가 나는 정교인이야, 나는 이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다 모여, 그다음에 정교인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종교인으로 해서 쫙 나눴다고. 나눠서 남과 북으로 나눠가지고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그리스. 국경을 나눠놨어. 국경을 나눠놨는데 여러분 국경이라는 것이 판문점처럼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뭐 숲길이 있고 쫙 그런 게 아니라 담하나 싸우는 게 국경이에요. 담하나. 그래서 제가 북키프로스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바나바 무덤이 있어가지고 북키프로스 갔다가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수도원을 가려고 내비를 딱 채고 수도원을 딱 갔는데 그 수도원이 어디냐면 담을 쳐놨는데 남쪽에 북쪽에서 넘어오는데 이 옛날에는 길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담이 있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딱 왔는데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가지고서 갈 수가 없어. 분명히 여기로 가라는데 이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빙글빙글 돌다가 한 10분 돌다가 다시 오면은 그 자리. 오면 그 자리. 여러분 이 담 넘으면 바로 넘자마자 수도원이야. 결국은 못 갔어요. 수도원을 결국 못 갔어요. 여러분 담이 딱 쳐지면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눈앞인데 내가 저기 눈앞인데 저기가 고지인데 그거를 못 찾아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시로 길을 딱 덮어버릴 거다.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담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담 쌓아놓으면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담이 딱 쌓여 있으면 너무 답답해. 가는 길마다 막혀 있어. 가는 길이. 옛날에 우리 형이 그랬잖아요. 제 친형이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가가지고서 돈 벌어 오겠다고 갈라 그러는데, 갈라 그러면 신원조에서 막혀, 갈라 그러면 신원조에서 막혀. 왜? 우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빨치산이어가지고요, 좌익이었다 그래가지고서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신원조에만 하면 다 걸리는 거야. 우리 형이 사우디를 못 가가지고요,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막 술 먹고 대들었던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작은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막히잖아요. 막히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분명히 좀 한 발만 더 건너가면 되는데 한 발을 못 가요.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이 막힌 것을 제거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제거해서 내가 그냥 발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개척해 줘요.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를 먼저 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는 줄 아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가서 그 광야길을 개척해 놨어. 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그렇게 돼야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막혀. 가는 길마다 막혀요. 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만 우상을 접고 나한테 돌아오면 돼. 안 돌아오면 다 막혀. 메말라, 목말라 죽어. 발가벗겨져. 수치가 임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또 한 번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가셔서 길이 없어도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가다가 길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메말라서 목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복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웃으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